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전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31절에.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가면 이제 자랑이라는 말을 글로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글로리. 그러니까 글로리는 뭘까요, 여러분? 글로리 무슨 뜻인가요? 글로리. 드라마 글로리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드라마 글로리 아니라 이 글로리라는 건 영광을 돌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찬양한다, 하나는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을 높이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여요. 막 내 이름을. 네,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막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사무엘기 상을 봤는데 사무엘기 상 마지막에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막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에 여러분 결국 한중간에는 뭐가 있으냐면 내 영광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라면 아마도 그의 인생은 바뀌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도 내 권능을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다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내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듯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지금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것, 그거는 나의 어떤 선행이 아니잖아요. 나의 착하고 나의 잘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꾸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게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함이 생기고 거만함이 들어가면 마음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 틈 안으로 누가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어떤 분들은 모든 게 다 마귀 탓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귀 탓 아닙니다. 마귀 탓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틈이 생기고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우리 스스로 잡고 우리 스스로 마귀보다 더 악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성경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보면 성도 개인과 그 다음에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는요, 이거는 취해 주라는 말도 아니고요, 취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악한 날에 능히 버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이 악한 날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 악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단은 점점 커져가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가는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 특징 전부 다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전부 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기서 이 통과를 하면 구원을 받고 요즘은 뭐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를 잘 많이 쌓으면 또 구원을 받고 전부 다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싹 바꿔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이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하다 보면 마귀의 간교한 계약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 가지고 지키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전서가 16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후서는 13장까지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 쓴 책들은 보통 5장이나 6장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합하면 엄청나게 긴 양인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베소나 이런 에베소서 같은 거 짧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린도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서도 다 무너졌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부 다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뭔가요?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세력을 만들어서 내가 높아져 보리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요. 자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근데 거기서 나는 바울파입니다. 뭐예요? 나는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누구파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들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의 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가면 그런 거 많죠. 나는 목사파입니다. 장로파입니다. 권사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어떤 목사파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른 목사파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고요. 말씀 안에서 누구나 다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어떤 틈이 열린 거예요? 마귀가 충분히 놓을 수 있는 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음행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상관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심지어는 이 음행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만한 음행이었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씀 쓴 걸 봐서는 아마 새엄마나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 놔두는 거예요. 놔둬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복 받으면 돼. 그리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질서를 잡아준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전부 다 나를 위한 삶,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욥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교만이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요 저는 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높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여기. 네,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기도를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인데 제가 그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우리 17절에서 19절인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침례교회가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침례교회. 그럼 어떤 분들은 침례교회, 그 교회는 침례 주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는 교회,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침례를 위한 교회는 아닌 겁니다. 여기는 침례를 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침례교회예요. 원래는 침례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원래는 다 주님의 교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침례라는 것을 순종하면서부터 침례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침례교회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에게 명패를 붙인 거예요. 침례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침례교라는 건 사실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성경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든 말이 침례교, 침례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침례를 주라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교회고 침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아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전도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아봤다. 네. 지금 어떠셨어요? 기분이? 네? 부끄러웠어요? 네. 수치스러웠어요? 아, 네, 좀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스럽다고 하면. 자, 십자가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아, 뭐 이런 걸 믿어? 아니, 뭐 이런 걸 믿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 네. 4월 초파일,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뭐 도로가 꽉 막혔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죠? 사람들이 왜 불교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초파일에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왜 거기 갈까요? 1년에 한 번. 부처님 태어난 거 기뻐가지고 그 태어난 걸 와 정말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거기 가요? 아니면 자기 소원 빌러 가요? 그렇죠. 자기 소원 빌러 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부처가 태어났는데 석가모니 탄생일인데 가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원하는 거야. 내 소원. 연등 달잖아요. 연등 안에 뭐 써요 여러분? 연등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소원 써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붙여요. 그리고 이게 길거리에 있는 거는 좀 싸고요. 불상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보은사절, 강남에 있는 큰 절이죠. 그러니까 큰 절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부처도 큰 절은 좀 더 세고 작은 절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큰 절 봉은사는 불상 바로 옆에 하려면 2, 3억을 줘야 달 수가 있어요. 연등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기 옆에 붙이면 더 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는 없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없는 것 같으세요? 큰 교회는 뭔가 더 센 교회, 작은 교회는 좀 약한 교회. 어떤 분들이 이 교회는 약하잖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 좀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거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는 데는 예수님이 약하고 한 10,000명 있으면 세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런 얘기하면 당신은 조그만 교회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엔 분명히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을 곳이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오늘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이라는 게 글로리라고 했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죠? 여기 교회 오는 이유도 왜 여기 와서 내가 좀 뭔가 좀 열심히 비나이다 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 얻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불교하고 다른 게 전혀 없죠. 여기 와서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얻어보려고 오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월십이라는 말은 사실 예배보다는 경배라는 뜻이 있어요. 경배. 자, 예배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 여러분 들으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좀 차이가. 경배하다. 경배하면 뭔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높여드리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기. 경배하러 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소원을 좀. 근데 오늘 우리 이명재님이 기도를 잘해 주신 게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소원 무조건 빌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도와주세요의 비율보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배하는 삶을 살고 오늘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경배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배는 사실 1년 12달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년 12달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에 가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하기 전에 한번 칭찬을 해줘요. 바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풍성하대요? 지금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식은 너희들이 이만큼 많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식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주님의 증언이 너희 안에 굳게 서 있다가 너희들 믿음도 있다.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은 이만한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는 게 삶 속에 나와야지 이게 뭔가 실질적인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창피당할 거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창피당할 거 아는데 그래도 복음을 내가 전해요. 내 안에 있는 말이 내 생각에 있는 이 복음이 입으로 나올 때 이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생깁니다. 근데 이 권능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왜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지식은 이만큼 있다라고 일단 칭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다음과 같은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는도다 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11절과 13절 말씀 보면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불교와 확연히 다른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확실히 다른 점은 뭘까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오물과 찌꺼기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이거 다 싫은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다 믿어요. 지식도 이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아까 위에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고 넉넉해진 거예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신도 굉장히 많아서 큰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좀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세력이 좀 커지면서 자기 힘들이 좀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 뭘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뭘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바로 물질로 집중이 돼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뭘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비방당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비방을 당해도 견디고 막 춥고 배고픈데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전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전진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앉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다. 전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앉아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앉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건물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사람 몇 명 와. 우리 교회 얼마큼 커.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어. 여러분, 자랑하는 게 교회를 자랑할 게 아닌 거죠.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세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나를 창조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내가 좀 자랑 좀 해봐야 되겠다. 얼굴이 다 어두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면 안 돼요. 머물러 있고 앉아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예수님이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세력을 키우는 거 성경에는 세력 키우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어요. 부족해질 수 있어요. 헐벗고 굶주려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거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죽는 복음입니까? 사는 복음입니까? 사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건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고 우리의 사망할 이 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기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기쁘세요? 예, 이게 기뻐야 전도가 되죠. 이게 기뻐야 자랑이 되는데 이제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우리가. 예? 너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기쁨이 싹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의 운동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아멘. 왕국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내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누구의 권능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권능은 무슨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권능.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권능은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모여 놓으셨을까요? 연서 제1침례교회라는 여기 이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왜 모아 놓으셨을까요? 천국 가면 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 사람들은 여러분 아까 칭찬받았죠? 말이나 지식이,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말하고 지식이 풍성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공동체로 세우셨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23절 보면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그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 귀한 것을 풍성히 주시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세워놓고 실험을 좀 해봤어요. 세워놓고요. 좀 멀리 떨어진 데서 손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뭘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고문이죠, 고문. 근데 여러분, 공을 딱 이제 던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공을 던지는 순간 피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공을 보고 피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요? 보통 0.1초. 더 빠른 사람은 0.05초. 이 정도에 피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아무리 세게 날아와도 인간은 그 공을 보면서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피할 때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사용됩니다. 시각부터 해서 뇌부터 해서 여러분 0.1초 안에 눈을 보고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몸을 이쪽으로 피해라, 저쪽으로 피해라, 아래로 숙여라. 여러분 0.1초에 이게 일어나요. 우리 몸은요, 서로가 서로를요, 한 가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함께 일을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오른손으로만 계속 공을 치면 왼손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왼손도 강해져요. 사람 몸은요, 서로가 서로를 다 보살핍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반드시 병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우리의 덜 아름다운 부분들이 아름다움으로 변합니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생명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워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주고 그렇죠. 어떤 사람도 또 집사로 세워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마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뭐 성령의 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들은 잘 섬기는 은사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지혜들이 모아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모은 이유가 우리가 서로 보살필 수 있도록 여기에 모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살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려면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먼저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겉으로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시고. 제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표현인데 이건 질문이 먼저 돼요. 뭐가 힘든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이제 한국 교회 문화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굳어진 문화가 전부 다 사실은 개인이에요. 나. 하나님과 나 그것만 생각을 해요. 이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지체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부족한 게 무엇인지, 영적으로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힘든 것이 있는지,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얘기도 해야죠. 질문만 하고 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나는 또 어떻게 살았고, 내가 힘든 것은 무엇이고, 나의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서로가 보살피기 위한 교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또한 역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또 듣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줄 때 교회는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최근에 얘기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저도 똑같이 느낀 게 그거예요. 냉랭해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처음 갔잖아요.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 갔는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요. 자리가 꽉 차 있고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 서 있는데 아무도 이쪽에 앉으세요 안내를 안 해줘요. 그럼 여러분 안내를 해주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걸 해주는 게 먼저죠. 앉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주고 성경책도 갖다주고 찬송가도 갖다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는요 이런 거 잘 되는 부분이 성경책 없는 분들은 희한하게 다 옆에서 막 갖다주시고 찬송가도 갖다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보살피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냉랭한 것이 아니죠.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권능이 나오는 겁니다. 말과 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감동을. 네가 제일 어리석도다. 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고 이 연약한 자들을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는 누구보다 더 낫다.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자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 주신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권능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30절과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주를 자랑하라. 여기서 이 주를 자랑하라는 이 자랑이 바로 글로리,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디에서 내가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돼요? 인생이 전부 다 세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별, 여기 보면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될 수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았다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옷을 입는 순간, 의로움과 구원의 옷을 입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으로 뛰어나냐? 너희가 부자냐? 너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느냐? 여러분, 다 필요 없다. 너희는 결국은 어리석어. 결국은 너희는 약해. 왜 부른 거야?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예배도 주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점심 친교도 하고 할 때 여러분 뭘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또 딱딱한 분위기가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한 주간 살았나?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과 역사하셨나? 여러분, 그거 듣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가보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기뻐하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카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카이로는 뭐냐면 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만세 이러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세. 주님 만세.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주님 만세. 네. 슬픔과 괴로움이 와도 주님 만세. 이거 하라는 거예요. 카이로는 주를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모든 곳에서 주님 만세.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슬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주님 만세.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피할 길 주신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주님 만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 만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어떤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 칭찬할까?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가장 아름답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에서 주님 만세예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일 예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말과 지식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것까지 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주님 만세,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와 똑같이 나를 위한 예배로 와 있지 않았는가?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칭찬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 만세를 외치는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제가 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이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 모든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칭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자, 그분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역사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종교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